샬롬. 5월 17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시가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들려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찬양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과 또 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키즈누리 고찬솔, 고솔민 친구와 또 부모님이신 고형진, 박선아 집사님 가정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리에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여 하느니라. 거만한 자들을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에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제가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후에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찬솔이 솔민이가 좋은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두 번째, 4학년 찬솔이는 급한 성격이 고쳐져 공부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2학년 솔민이도 배우는 과정 속에 점점 더 성적이 나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님 고형진, 박선아 집사님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하나씨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잠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영진 박선아 집사님과 이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신 찬소리 솔민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좋은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찬소리는 급한 성격이 고쳐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실수하지 않고 솔민이 역시 배우는 과정에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잘 맞고 또 편안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론 불편하고 비호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특별히 비호감인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들인데요. 거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데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도 비슷한데 저는 이상하게 이 거만이라는 단어가 더 비호감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의 잘남을 바탕으로 남을 업신는 여기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잠언은 지혜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가득한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능욕을 받고, 또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오히려 나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거만한 자들의 특징인데, 대부분 우리에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고집을 계속 주장할 때가 있죠. 저희 집에도 사춘기 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과 자주 부딪히곤 하는데요. 지금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어떤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을 인정하고, 또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타인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과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책망하거나 나를 꾸짖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무언가를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의 태도나 자세를 고치라고 이야기할 땐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인생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의 조언이나 또 책망이나 교훈에 대해서 쉽게 수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하고 수정하기보단 오히려 고집을 더 피우려고 하죠. 사실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잠언은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이 잠언의 핵심 말씀인데요. 사실 1장 7절의 말씀 그리고 9장 10절의 말씀이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1장 7절의 지식은 다하트라는 단어로 여기엔 안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9장 10절의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타인에 대해서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 또 세상의 이치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잠언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얻게 될 복과 유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말씀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요. 오늘 잠언 9장은 총 3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8절 이렇게 6구절씩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부분의 내용은 지혜가 초대하는 내용이고 또 13절부터 나오는 뒷부분은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두 가지가 상반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앞뒤에 배치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초대에 응할 것인지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달콤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면 좋겠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지혜가 이끄는 삶,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교만과 거만한 본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이야기 역시도 무시하고 고집피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